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확실하게 세우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이 도의 초보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2절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자라지 않을 때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 수 있는가, 경고의 내용이자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왜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버림받을 수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가보시죠. 있다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우리 칼빈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함께 읽었던 이 4절, 5절 묘사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묘사가 참 구원을 얻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울처럼 보면 반짝 그 성령 체험을 했지만 진짜 변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4, 5절의 묘사가.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이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최근 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쓴 표현을 볼 때에 4절,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들은 결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이 4절, 5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것은 바로 은총의 빛을 받아서 구원의 선물, 은사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여러 가지 신령한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4절, 5절은 참 성도의 특징을 묘사한다. 구원받은 참 성도의 특징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 구원 얻은 표를 가진 성도가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이 여러분 앞에서 이랬다가 뒤에서 저랬다가 모순되게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 상당한 고민이고, 사실 이 히브리서 6장 우리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성경에서도 난해의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봐도 뾰족한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물론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아니고, 그리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 해석 외에는 제가 달리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해석을 소개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4절부터 5절은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의견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히브리서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 개개인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보실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따라서 4, 5절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킨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구원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충돌하지 않고 적절하게 볼 수 있는 해석 아닐까. 지상의 교회는 전체로 보면요, 4절, 5절 묘사대로 은총의 빛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결코 개개인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공동체이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 개개인을 보면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지상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개인으로 보면 그 안에는 구원 얻은 알곡들이 있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타락해서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 개개인이 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원의 공동체이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모순이 되지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똑같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땅은 똑같은 비를 받아가지고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아주 좋은 채소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똑같이 하늘의 비를 받았는데, 이쪽은 알칼리 비, 이쪽은 산성비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예요. 가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농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상황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은총의 비를 경험을 합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비가 교회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는 비가 공동체 안에 똑같이 부어집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찬송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의 비가 내려와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총의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똑같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박해라는. 여기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제가 거듭거듭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만 돌아가기만 해도 박해를 면할 수 있어요. 실제 그 당시에는. 이런 유혹 앞에 지금 독자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5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통탄을 했어요. 박해가 올 때에 왜 다시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완전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느냐?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늘 이 도의 초보에서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채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된다. 그래야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곡하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영적으로 게을러 터져가지고 믿음을 관리를 안 하는 이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게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싶어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경고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게으른 거예요. 말씀이 와도 그냥 귓전으로 스쳐 흘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게으른 태도로 일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박해를 피하려고 배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지는 이 일반적인 죄를 짓는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고의로 믿음을 버리고, 고의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믿음도 상관없고 예수도 상관없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회개를 하나요? 어디에서 생명을 얻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배교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이걸 증명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렇게 배교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성도라면 반드시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우리 가슴에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는 자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은총 안에 있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려고 힘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를 악물어가면서 유혹을 거부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증거인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늘의 은혜와 이 구원이 임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도는 자라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고 성도라 불리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전혀 힘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장보다도 더 가볍다. 깃털보다도 가볍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성도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성도에게는 여러분 그냥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을 점검해보라 그래야 돼요. 진짜 구원에 참여한 것인가? 여러분, 암 걸린 환자한테 괜찮아 감기약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을 거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제대로 진단해가지고요, 일반 CT도 말고 펫CT 같은 한 95% 이상 정확도를 가진 첨단 의료기기 가지고 정밀하게 스캔해가지고 정확한 판독을 해가지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자한테 감기약 드세요 이러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지만 왜?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비 맞고 그냥 다 떨어버리면 뭔데요? 그걸 흠뻑 적셔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불사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은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에 성도는 서로 자꾸 권면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이제 기도 사역 있었지만 제가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치유의 길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일날 한번 그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도 사역에 대해서요, 제가 주일날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보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좀 전체 성도님들에게 전체를 쭉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봤잖아요.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과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주일날 제가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굉장한 은혜를 더 크게 입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을 모신 성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못지않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더 폭발력 있게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면 평상시에 이런 폭발력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가 서로 권면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권면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제가 이 반추하면서, 기도 사역을 반추하면서요,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이 탄임 목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했더라고요. 주님 교회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 과소평가한 게 있었어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 찬양하면 저 외부에서는 오시는 분들마다 야, 찬양 다 놀랬다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 이런 찬양 드리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드문데 찬양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요. 예배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이보다 더 드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솔직히 기도는 조금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참 욕심을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게 세워두셨고, 주님의 교회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설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오셨던 이광선 선교사님 이상의 더 뛰어난 사역자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했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이 메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공동체 안에 있는 표이고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 근데 여러분, 대신에 이 부분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 안 주셔요.
그러면 자, 방언 못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덜 했고 믿음이 모자라고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더 믿음이 자랐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의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는가예요. 우리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잘 되고 내 믿음이 저분 믿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 자꾸 기재기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자꾸 상대를 깔아보려는 이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자꾸 올라오려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자아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옳은 태도로 계속해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요, 그 성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하려고 하는 것 보면 도전받고 격려받고 함께 격려하고,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 잘을 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귀한 태도를 가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